오늘 그 신하준 우리 군대 간 청년 오늘 왔거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제대합니다. 제가 그 마산의 제일문창교회 그 개척 설립 감사 예배 인터뷰 갈 때 사모님 같이 하거든요. 그날 사주 제대합니다. 제대가지고 오늘 저기 쑥밀면이라고 부산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갑시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혹시 그 하준이 데리고 왔습니다. 하준이 먹으면서 맛있네요 우선 네, 군인 밥한 사주고 같이 부산 커피라고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 싸요. 그 싸고 분위기 아주 올드한 클래식한 분위기고 괜찮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요 죄와 은혜의 집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얘기하게 되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하신 부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의 실제 삶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고 세상 나와서 하는 거는 그거와 전혀 별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요. 제가 기독교 교육과 학생으로 했을 때 27, 8대죠. 그때 지금 말씀드렸죠 한번. 그때 교수님들이 30년쯤 지나면 30년 지나면 우리 한국의 9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9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은 뭐냐면 끼어진 가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 어머니 대판 싸우고 이혼하고 폭력이 있고 적극적인 학교와 소극적 학교와 그 가정이 많아서 그 정서적인 부정적인 정서 체계가 자녀에 이어져서 그 자녀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서 그 자녀도 역시 상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고통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에게 또 이어주는 그런 현상이 20,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90%에서 그래 된다. 교수들이 그래 예언을 했어요. 저는 그때 20대 학생인지라 활기차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사랑하신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딱 지나서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이 APEC에 1위를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노화 속도가 사회 노화 속도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의 그 위험도가 이미 어느 선진국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했던 말이 자살률이 왜 이래 높으냐? 대책 내놔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쪽 계신 교수님들의 예언이었고 또 다른 타 대학의 심리학과 상담학과 있는 교수님들의 예언이기도 했어요. 20, 30년은 오래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의 심리학과 상담학이 막지를 못합니다. 못 막았어요. 근데 저는 막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막은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하준이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준이도 그러더라고. 부사님 저 훈련 꼭 받고 싶다고. 제 대학 오면 부사님 이거 저한테 좀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때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원 목사하고 제가 자주 듣는 황진우 청년. 황진우 성도는 지금 독일에 가서 잘 돼 있잖아요. 독일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동아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독일 가서 또 하준이를 가르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25대에 저희가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제가 25대 처음 동창대를 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만나고 저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제가 무섭게 생겨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죽으려 했던 게 아니고 저한테 실망해서 죽으려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종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목사 있다니까 한번 보고 그냥 죽자. 이왕 죽을 거면 한번 보고 죽는 거 아니면 괜찮겠나. 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진짜 잘 생겨서 키가 180 넘고요. 미남입니다. 몸 좋고 딱 늘씬하고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영어도 잘해요. 지금 독일 가서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신 부인 만나갖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25대 저보고 죽으려고 했다가 저보고 안 죽은 케이스예요. 왜 죽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구나. 위로를 받았는지.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하다 죽으려고 했다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왜 죽으려고 했냐를 알아보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청년이
25살까지 자살 안 하고 살았던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인간이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면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40액지 멀쩡해도 그 속이 고통스러우면 사람 죽거든요. 살고 싶어서 죽는 거거든요. 내가 그 청년 사정을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의 형편을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안 죽고 산 게 고맙더라고. 어떻게 그걸 버텨냈냐. 그래서 저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저 만나서 안 죽고, 그때부터 제가 6개월여를 매주 동아대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학식 사주면서 건강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강하게 훈련을 했죠. 훈련 시간이 한 약 3년, 4년. 나중에는 다준시마 대한학교에 교사로 와서 했고요. 제가 참 어떤 가정인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불풀이 흩어지고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었는데, 상담학자들이 봐도 심리학자들이 봐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 문제고 동생 문제고 또 각자의 문제로 다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젊은 청년이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막과 같은 너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숲을 만들어줄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됐다고 해서 그 청년한테 똑바로 살라고 된다고 이거 훈련 잘 받으라고. 그리고 다 부탁할 게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다 내가 이상한 거 시키면 나를 좁혀도 괜찮다. 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뭐 못된 짓 시킨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시키는 게 이상이 없으면 성경대로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시킨 것은 제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그 방법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전달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적용을 제가 시켰냐면, 집이 구미였는데 부산에 훈련받다가 구미를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갈 때, 자 이번에 올라가면 가족 사진을 찍고, 가족이 사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가 올라가서 가족 사진 찍고 인증샷 나한테 보내라. 갔어요. 난 조마조마했어요. 저 상황에서 가족 사진 찍는다? 이거는 제가 예수님 닮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일단 시켰습니다. 회복을 해서 기다리는데 맞습니다. 그 가족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그 밑에 댓글에 뭐라 달았냐면,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는 사진, 처음으로 가서 그거 사진 찍었구나. 그래서 좀 울 것 같더라고. 근데 제 가오가 있지, 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때부터 회복이 하나씩 시작되는데, 이거는 아마 심리학자들이 따지면 그 사람 병들었다고 할 거예요. 심리의 에너지 역행이거든요. 그 역행하면 그 사람 죽는다 돼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에는 산다 돼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방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교수들이 20, 30년 후에 그래야 된다는 완전히 그 깨어진 가정,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일으켰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동생 집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참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암도 고쳐주셨어요. 의사들이 아버지 갑상선 암이 다 퍼졌는데 딱 열어보고 너무 빨리 수술을 마치고 나오더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에는 분명히 암이 퍼져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한 군데 모여있더라. 신기하다. 한 번에 자고 나왔다. 그 수술하신 분이 장기래 박사님 아십니까? 그 손주분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날 거냐? 안 되거든요. 또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하세반 선교사님 바로 밑에 들어가서 독일 가서 유학되는 사람이에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시키는 거하고 훈련되고 하는 과정에 참 힘든 게 많았어요. 견뎌낸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그 교수들이 얘기했던 현실에 나타났던 많은 고통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가고 라라라 딴딴딴 천국 가고, 그거는 진짜 일부고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지금 죄와 은혜의 지배를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죄와 은혜의 지배가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 죄와 은혜의 지배 강의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이제 진행하려고 했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한 가지 해주실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상처와 관계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잡혀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맞죠?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에서 잘 압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집안도 완전히 깨진 집안이잖아요. 제 가정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저것도 집이다 이러실 정도의 가정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많은 관계의 문제들의 고통에 살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원인이 상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상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상처가 아니고 상처 밑에 있는 죄다. 이 죄가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이것이 접근이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영역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나 일반 사회학에서는 이게 접근 불가예요. 심리는 점검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점검 못합니다. 영의 세계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구원에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고3 때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근데 마음에 도저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십자가 널 위해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믿느냐? 아멘.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믿느냐? 아멘. 동정녀 천연몸에서 태어난 거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느냐? 아멘.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 재림하신다고 믿느냐? 아멘. 다 했거든요. 그럼 믿으면 너 구원받았다. 감정에 따르지 말고 지식에 따라라. 아멘. 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확신이 안 듭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도 안 들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딴 식으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완전 다 깨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적으로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난 구원받는 줄 몰랐어요.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의 수련을 갔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선발팀으로 가면서 그 봉고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서 그 밤에 선발대로 물품 날아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안 주시면 저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려 합니다. 저 구원 못 받은 걸로 확신하고 제 삶을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개판으로 사는데 제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 구원 안 하셨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죽고 있을게요. 이번 수련회 때 그거 안 주시면 저 끝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갔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딱 갔는데 그 수련회 주 강사 되시는 전도사님이 저하고 안 친했거든요. 말도 한 번도 섞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겠지만 제가 관계 안 될 줄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식판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라고. 키도 작으신 분인데 오시더만 용도 형제 식사하고 나서 제 방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왜 부르실까? 부를 이유가 없거든. 내가 그분은 못 믿으면 한국 가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그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앞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리고 제 손을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저 그때 이단에 잡혀온 줄 알았어요. 와, 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통역을 하시는데 미치겠더라. 저는 방언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통역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저는 그분 기도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벌벌 떨면서 이거 잘못 올 때로 왔다 이거. 이단한 아이가 붙어가지고 고신층이 와 이런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속에 영이 성령과 더불어 저를 기도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일반 심리학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부분에 소속돼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 듣고 용덕 형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거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용덕 형제 줍니다. 저는 감동도 안 되고 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딱 보니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은사가 임하고 막 하면서. 그래도 저는 아주 머리형이 돼가지고 딴 사람들은 은사 임하니까 막 난리지 난리라고 와 은사 받다고 막 웅중성하는데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기억하기 이게 아니니까. 은사 임했네. 이 정도. 그리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14년 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 믿으셨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번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때 아멘하고 하셨죠. 그때 아무 느낌 없죠. 네. 맞죠. 내가 그랬다니까 아무 느낌 없어요. 그때 느낌 있으면 10,000명 중에 하나 나오는 케이스. 제가 그런 케이스를 안 보긴 봤어요.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우리 제가 대안학교 할 때 고3 복음을 전 얘가 설마 예수 믿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전해보자고 간단하게 복음 전했는데 얘가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에서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펑펑 우는 애는 제 사이하고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놀래갖고 벌벌 떨었어요. 막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대체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아멘이라는 소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반응입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정쌤은 구원받는 게 맞을 겁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었어요. 가능성이 커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축복발만 받고 와서 복음 전달을 못 받았어. 예수 믿느냐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고통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심판 안 하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산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감격, 감동, 느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걸 알았어요. 이 부분이 영에 속해 있거든요. 이 영의 부분은 심리학자들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죄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죄의 부분이 해결돼야만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아까 그 황진우 청년의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게 실제 그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일,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여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일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죄와 은혜에 지배하면서 진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 영어를 좀 쓸게요.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얼굴이 지금 이래 생겼잖아요. 잘생겼죠? 예수를 믿었어요. 믿자마자 제가 원빈으로 싹 바뀝니다.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혁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내가 되지. 그게 육체적으로 확 일어나면 알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외모와 상관없거든요. 우리의 영에 실제로 여러분 영이 있으시죠? 집사님 영이 있죠? 영은 없습니까 집사님? 영은 있죠? 자, 저는 영혼이 없어요. 성도로도. 영혼이 없나? 없는 분 계세요? 최 집사님 영혼 있으시죠? 집사님만의 영혼 없습니까?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치, 모르는데 있지. 있는 건 알겠지. 그지? 그 영혼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 상태가 변화된 사람만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루에 기도 4시간, 5시간 금식, 막 죽을 고생하고 목숨 걸고 금식한다고 일이 된다? 저는 못할 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근데 이 영혼의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이라는 영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지를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 믿으면 황진우 청년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잘 아시죠?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전설 같은 아이들. 전근땡. 또 또 누구십니까? 또 하나. 또 김하땡. 가정에서도 감당 못하고 걔들 인상함 지으면 이건 뭐 감당 불가. 유초등부에서는 걔 때문에 우리 도저히 뭐 교사 못하겠다. 걔 우리 유초등부 올라오면 막 때려치웁니다. 교사 다 그만둡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집단 강의했던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 지금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래 됐던 게 하나님 만나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했던 그 대안학교에 있던 애 다 애들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가만 앉아 있는데 저것들이 아이 만나고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죄하는 집에 이 교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합니다. 짜지 마시고. 이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서 치유된 한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정서적인 고통 속에는 오래 있으면 해마체가 파괴가 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뇌가 알아서 살고 싶거든요. 너무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환경이 힘들고 아프면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사건을 한번,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회복되시는 분은 고통을 겪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닌 분들은 그 고통을 떠올리기도 싫을 거예요. 맞죠? 떠올리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이 자기를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가져오는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뇌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기억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해리 증상이에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오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 작은 포함한 해마체라는 게 뒤에 해마체로 생긴 애가 있는데 그 깊은 쪽에 있는데 그 해마체의 기억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을 숨겨버리든지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근데 다시 떠올립니다. 근데 뭐를 못 없애냐면 그 기억 때문에 생긴 그 사건의 경험 때문에 생긴 감정은 치료 못합니다. 그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침체하고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너무 잘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그때 몸도 날씬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어요. 공부 잘했고. 근데 ROTC 지원을 했습니다. 학사장교. 이게 1학년 때 합격하면 4년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장교로하고 당시에 ROTC만 나와도 취업 100% 됐거든요. 체력 검정에 통과했어요. 그 힘든 체력 검정에. 다 통과했어요. 제 친구 막 180 넘는 애하고 둘이서 딱 해가지고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신체 검사만 받으면 이제 통과해요. 시험이 없어요. 그냥. 신체 검사만 받으면 끝나는데 신체 공부하니까 뭐 통과 못 될 게 없거든요. 시력이 좀 나빴지만 문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신체 검사 받으러 가는 그날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설교 들은 거 아시죠? 집에 잤습니다. 미쳤죠? 제 친구 전화하고 길길이 날려서 용도 일이 지금 마흔 돼가지고 막 전화 오는 거 처음엔 안 받다가 하도 전화니까 받아가지고 왜? 이러니까 니 뭐하노? 잔다. 미쳤냐? 지금 이걸 신검하는 날인데 안 오고 마노? 아 싫다 그냥 막 안 간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ROTC에 대한 비전을 잃어먹어서 4년 장학생이 싫어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그걸 하려고? 아니요.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갔습니다. 딴 사람이 보면 미쳤다 하죠. 전 그냥 안 갔어요. 이게 저였어요. 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무너집니다. 그게 자주 있었습니다. 그 해마체가 공격을 당하면 주변의 그 가정이나 부모들로부터의 어떤 학대나 환경적인 학대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 해마체 손상이 오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가 표층이 있고 중층이 있는데 이 중층이 충혈되면서 피가 골로 쏠리면서 표층에 우리가 전전두엽이라는 그 좌측 요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방과후 대안학교를 할 때, 공부방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 학생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애 낮 심부름 시키고 밤만 되면 싸우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얘를 제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면 어떠냐면 얘 머리는 명민합니다. 가르치면 이해를 해요. 자, 다시 풀어봐 하고 딱 돌고 5분 뒤에 딱 오잖아요. 왜 못 풀었어 하면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풀어봐.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얘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세포에 손상이 옵니다. 기억 과정 체계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 아이가 딱 그 가정의 아이였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상태를, 그 가정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애가 학원 가잖아요. 잘리고 학습 능력자 알아야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무슨 대학 간지 아세요? 부산대 갔습니다.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 공부방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부방 하다가 이 아이를 회복 못 시키고 나왔어요.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그리고 제 후임한테 이 아이 설명하고, 저는 그 후임한테 맡긴 이유가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임한테 맡기고 갔는데 이 후임이 진짜 잘했어요. 김종원이라고 황진우와 동기였고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맡기고 니는 할 수 있다. 충분히 훈련됐고 네 성품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맡긴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 특강 부탁해서 갔거든요. 걔가 대학생이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원 목사 저한테, 목사님 얘가 부산대 갔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 심리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현실이 생겼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8-7팀이 있어도 그 가운데도 전설 있죠. 남모군. 그 전설이 지금 인문계가 가지고 공부한다고 부적부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걔가 고등학교 가는 것도 갸우뚱했지 않습니까? 전모군도 고등학교 와 생각도 못할 애 아니었습니까? 저 학교들 적응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애였는데 다 전설이죠. 지금 걔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죄와 은혜의 집에서 정말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원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래 박혀 있어야 이게 작동이 들어가는데 박혀 있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원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이 뒷부분을 좀 안 했죠, 그죠? 마지막 3장. 뭐 할까요? 자, 맨 뒷장 보시면 오늘 그럼 없는 분도 있으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자세하게 한번 훈련 과정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은 다른 교인분들한테도 열면 참 좋겠고, 진짜 배우고 싶은 분이 오시면 배워서 하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20명 저희 교인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파송을 하셨더라고요. 한 주 정도. 그게 어떤 교인이 말씀 안 드리고 그 교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오셨는데 이제 목사는 앞에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속마음이 앞에 서면 다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면한 게 있잖아요. 눈치가 있고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영혼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예수 믿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무엇이? 뭐 예수 믿어 별거 없지만 교회 다니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사는 거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좀 큰 교회도 있어갖고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을 향한 무관심, 신앙적인 물러감 뭐 이런 거 이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공감 안 하거든요. 뭐 이래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영혼안에 있는 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죄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삶의 과정을 겪었던 상처의 부분들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놉니다. 이걸 갖고 놀면서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 되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중독의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의 현상이 나오면서 중독의 사이클 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씩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기회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보다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자기만 그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 돌아가는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내적인 상태를 다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게 교회 출석 잘하고 뭐 라라라라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역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죄의 문제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봅시다.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 유의할 사항 그 위에 네모 밑에 보면 1 유의할 사항 돼 있죠. 자 죄의 인격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의 율법화를 조심해야 된다. 이걸 배우면 사람들에게 이걸 막 강요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래 살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죄와 상처를 함께 다뤄야 된다. 죄는 기도로 다루고 상처는 사랑으로 다룬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또 아픔 속에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가르치고 잘못된 건 야단치기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과 함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리더가 되시고 하실 건데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거든요.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이 온다. 왜 와? 오지 마. 교회에 왜 건강한 사람들이 와?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원래 교회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아픈 사람들 오면 의사 안 해줬습니까? 아니요. 아프니까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힘들고 지치고 아픈 분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시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지혜롭게 잘 어제는 또 그 청소년부 교사 한 명이 밤에 여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학원 선생인데 마치고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 오케이. 9시 반 이후에 된다. 전화 받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애가 지금 청소년부에 왔는데 울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 사정 아시죠? 제가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어느 선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영혼들을 돌볼 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돌볼지 나이 모르는구나. 그 아이를 어떻게 진짜 돕고 싶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폭력성이 강해서 아니 가지 않아요. 엄마하고도 한 번씩 관계하는데 엄마하고도 관계가 강하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돌보고 섬기면 된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의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은 보통 관계와 내적인 마음의 심령, 그 심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고통하고 있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아파하고 있고 같이 접근해 들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기도와 진리로 접근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 원리를 잘 알려줘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죄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는 사람과 돌보는 것을 믿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전도 집회하고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진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일을 하실 분 여러분들 잘 돌봐주세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은혜 지배를 다루며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만 있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해야 한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이건 이제 할 수 있답니다.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이 일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면 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4장 보시면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쓰시면 됩니다. 속임과 강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신자들을 속이고 신자들을 강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면 자, 죄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진도를 빨리 못 나가더라도 인간 세상의 고통을 가져온 게 죄입니다. 죄. 써볼까요? 잘 보이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인데 창세기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뭘 다스리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죄의 정체가 뭐냐면 그겁니다. 일단 죄는요 어떤 거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들에서 이 죄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 내용이 너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잘 안 가르치고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어제 차 타고 가는데 내 그런 못된 택시잖아요. 처음 말이죠. 제가 차선을 잘못 든 거예요. 바로 앞에 중앙선이고 더 가면 이게 중앙선 침범해서 앞차가 부딪히다가 앞에 차 오고 있고 그럼 급하게 차선을 넣어야 되잖아요. 깜빡이 켜면 보통 양보해 주잖아요. 그래 급하면 택시 기사님이 끝까지 양보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살 들어가려면 확 밀어버리고 또 앞에서 살 들어가면 확 밀어버리고 안 밀어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그래갖고 좀 양보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창문 내렸거든요. 보니까 알잖아요. 제 앞좌석은 썬팅이 안 돼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창문 내리면 보이잖아. 제가 이러는데도 얼굴도 안 돌리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못했더라. 진짜 못했더라. 그게 결국은 앞에 차 오는 거 미안하다 하고 겨우 차선이 다행히 벌어지는 구간에서 그 택시기사 앞에 싹 들어갔어요. 그 택시가 놀러 내빼보더라고. 저 쫓아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 진짜. 믿더라. 그때 생각나네. 하나님이 저 택시기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축복하기 싫대요. 오늘 아직까지 축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면 또 오르면 그 택시에 사람 너무 막 쳐놓고 못된 사람 진짜 못된 사람. 근데 저주는 안 했습니다. 사고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안 해도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니는 진짜 저 새끼까지 무슨 일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용도가님 목사아이가 성도들한테도 내가 사랑하는데 니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제가 어째 저런 걸 와, 열을 받쳐갖고 진짜 오늘 아침까지도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오늘 낮쯤에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죠. 자, 지금 한 사람 또 올려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게 한 사람 또 올려보세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한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거든요. 진짜 용서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용서라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용서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의 문제하고 자꾸 싫으셨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저 갑니다. 이럴 뻔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고집 피우더라고요. 이유도 안 다르고 용서해요. 싫은데요. 용서해요. 싫은데요.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진짜 내가 안 죽인 게 다행인데 저 진짜 그 사람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어째 용서합니까? 하나님 뭐 용서해요. 하나님 믿더라고. 끝까지 고집을 안 하시대. 용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용서하라는 강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또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아프게 했다잖아. 하나님 여러분들이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싶으세요? 용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게 죄입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게 죄입니다. 용서 안 할 때 결국 죽는 건 뭐냐면 자신입니다. 저는 그거 해봐서 너무 잘 압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지금 삶에서 정리해야 될 관계라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말 안 해요. 그게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야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을 리가 없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만하라 하시겠죠. 자, 여쭤봅니다. 그만하고 싶으세요? 그만하기 싫죠. 계속 하고 싶죠. 그게 죄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거 계속하면 너한테 문제 생깁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만해라. 얘기하시는데 그만해야 될 건 아는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과 상대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치고 들어옵니다. 가인한테 그게 있었어요. 벌써 6,000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동생 아벨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인정하는데 자기는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질투나고 막 시기심 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딱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아, 나는 네가 동생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았겠노? 아벨과의 관계가 니한테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나?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나서 못 들겠노? 죄가 너를 주장하고 니는 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지만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네가 다스려야 네가 산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가인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그 죄를 안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존속 살인이 성경 최초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가장이 부인 태우고 아들 태우고 아들하고 부인 수면제 먹이고 지도 먹었는데 문 열고 물에 뛰들었지 않습니까? 다 죽고 지만 빠집니다. 왜? 겁이 나서 빠집니다. 이 무서운 일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만하라 했는데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후로 피 흘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역사에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나중에는 가정까지 이어져서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악행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들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죠?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온갖 시기, 질투, 미워하고 분쟁있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요. 이 죄의 문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가인은 못 다스렸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숲과 같이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기도 4시간 5시간 하면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보다 금식을 많이 하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실걸요. 며칠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저 따라 오시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금식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쉽습니다. 근데 좀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출발이 딱 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고 사막 같은 인생이 진짜 숲같이 바뀌는 인생 될 수 있거든요. 아멘? 아멘. 제가 20대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가지셨던 분 한번 동의하시면 속으로 아멘 해주세요. 살아가는데 긴 터널 있잖아요. 그거 안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저 끝에 하늘 그만한 빛이 새어 들어와. 그거 하나는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먼지는 안 느껴져. 그냥 가는데 그게 안 다가와요. 그냥 걸어가는 그런 느낌의 삶이었어요. 진짜 사막 같았어요. 끝도 없는 사막. 어둠. 혹시 이런 인생을 겪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느낌이 뭔지. 그러니까 제 얼굴이 늘 인상 짙고 어둡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생이 사막과 같이 바뀔 수 있다. 저만 살지 않고 그 청년들의 삶을 살리고 청소년들의 삶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제가 돈 닦아서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죄의 문제 해결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당에 딱 들어 이걸 전체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앞으로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참 신기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 일단 마음에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이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 가로 안에 속임과 강압 해놓으십니다. 속임, 강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내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으시죠? 조금 전에 점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절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또 어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어떤 죄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관계의 죄라든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만하세요. 딱 들었습니다. 그죠? 아멘? 바로 그만둘게요. 이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용서하라는 부분.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네, 아멘. 내 마음 미워하지만 절제 딱 끊고 용서. 아멘. 됩니까? 안 되죠. 이 죄라는 애는 난데 내가 어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뭐냐면 오늘 신하준
근데 걔는 간호학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나한테 얘기해서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해 줬는데 뭐 보통 심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심장이 저 뛰잖아요. 콩닥콩닥 뛰는데 심장 박동, 심장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이 박동수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인데 왜 여러분이 조절 못하나? 이상한가요? 그 심장 혹시 제 겁니까? 주세요. 내가 가져갈래. 스스로 조절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란 이 죄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데 내가 가진 어떤 성향인데 이게 해결돼야 해결이 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게 속임과 강압인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지배를 할 거예요. 1번. 자,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속임입니다. 죄의 속임. 어떻게 속이냐면 이랍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엔이라는 심리학자나 그 정서측의 다세대 전수나 그 엮이는 과정이 여러 대를 이어서 한다는 많은 논문들을 보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망치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짓는 죄가 있는지 한번 자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윤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니고 근데 막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유지하고 가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죄한테 속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라온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죄의 속성과 죄가 신자를 끌어낸 궁적 목표를 숨김으로 속이고 쭉 나오는데 이거 일단 볼게요.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일단 죄가 이렇게 신자를 속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는 꼭 이렇게 해야만 안 되는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되겠지. 이래 생각에 이 죄가 내 안에 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보시면 죄의 속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 탐구, 세 번째가 이해고, 네 번째가 실천인데 이 부분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두운 묶임과 굴림에서 못 벗어나 딱 잡는 것 중에 하나가 2번 바로 이 죄의 강압입니다. 가로 안에 강압을 써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 있죠. 그런 마음 드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끊어집니까? 자, 잘 안 되죠. 죄의 강압이 눌려 계신 거예요. 자, 가로 동그라미 1번에 뭘 적으시면 되면 유혹을 통한 강압입니다. 유혹을 통한 강압. 자, 이렇게 딱 아마 그 내가 버려야 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올렸을 때 분명히 윤리적으로 아니고 삶에 분명히 딴 사람도 치탄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다 있죠. 있는데 그거를 딱 끊어버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마 이 생각 딱 들었을 거예요. 아, 이게 내한테 가져다 준 즐거움, 참 그 쾌락, 즐거움 있는데 듣기 싫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끊어? 이런 인생의 즐거움도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없이, 이런 위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래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 강압이 잡히는 그거 없이 못 산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없이도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없이도 삽니다. 그게 중독에 묶여있는 현상교회랍니다. 중독자들 하나같이 술 없으면 못 산답니다. 중독자들 하나같이 그거 없으면 못 산답니다. 아닙니다. 삽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냐면 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죄에도 관련이 있지만 뇌 회로 자체가 그렇게 뻗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든요. 근데 뇌의 회로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회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 세포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세포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포가 끊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금단 증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됩니다. 절대 그것을 끊는다고 여러분이 죽는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끊었을 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만남 주시고 환경 역사주 열어주시는 게 놀랍습니다. 그 황준우 청년이잖아요. 일전 한 푼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독일에 어떻게 갑니까? 지금 독일에는 목사가 공무원이랍니다. 그 부인이 목사님이세요. 독일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납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면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끊고 내가 어떻게 살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끊을 때 아픔, 그거는 운동할 때 아픔과 비슷합니다. 지나면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만두지? 그만두면 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눌려있다면 그 죄의 유혹을 통한 강압에 다 걸려 계시다 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자책감을 가지지만 이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죄와 죄가 주는 타락한 담대함과 즐거움이다. 돼 있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나으려면 뭘 끊어야 됩니까? 마약을 끊어야 되겠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끊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지 말씀드렸죠. 내 수용체 그 부분, 신경전달 물질하는 부분이 커져 있거든요. 많이 주다가 이게 착 줄어들어 버리면 커져 있는 세포가 줄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줄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되게 고통스럽다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다고 안 죽습니다.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살려면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서워서 못 끊는다고. 죄가 그래 작용한다고요.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일단 두고 그것 때문에 생겨났던 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끊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지금 끊지 마세요.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꼭 기억할 거 그거를 끊어야 산다. 두 번째, 끊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어야 산다. 요까지만 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학식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실험해봤다 했잖아요. 동산계 진우, 황진우 이런 팀 있지 않습니까? 거의 20 빠릇빠릇한 청년들. 제가 그게 처음 가서 물어봤죠. 훈련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버리고 싶은 죄 있지? 하니까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자 그거 내가 하라는 원리대로 한번 해봐. 일주일 안에 끊어진다. 진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10년 넘게 이거 고민했는데 안 끊어지던데 아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일주일 안에 딱 끊어지고 일주일 뒤에 보자 이랬거든요. 일주일 뒤에 그 아이들이 다 놀라면서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한 방에 끊기는데요. 몸의 모양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성경에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돼 있다. 인간은 요래 만들어져 있다 돼 있다. 그래서 오래 시킨 것 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 원리를 너희들에게 적용 잘 익숙해지도록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같이 훈련하자. 그래서 쭉 갔던 거거든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원리 하나 딱 주고 이대로 해봐라. 그대로에서 일주일만 해결되고 왔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문들이 너무 강수가 넓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잘 못 받아 누려요.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가로가 협박을 통한 강압입니다. 욕구를 거절하거나 죄의 실현을 그춘에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 이걸 내가 끊었을 때 어떤 대상과의 어떤 관계로 합시다. 살아있는 어떤 대상. 내가 이걸 끊었을 때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또 내가 이를 끊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관공서와 비리의 관계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그 안에 서로 주고받고 이게 막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꺼내 내가 산다 알고 그걸 딱 그만두려고 딱 하는데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또 그동안 나한테 이런 게 왔는데 이런 유익이 왔는데 이게 딱 끊기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못 끊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거 꺼내야 됩니다. 이게 죄가 협박을 통해서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가 보통 죄를 못 끊거든요. 그 구체적인 어떤 죄를 멀리를 못 합니다.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그거를 끊어내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아, 요거는 나를 속이고 나를 강압하는 현상이구나. 요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지.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돼서 도와주는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죽이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원흉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들과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로, 중독의 현상들로 나타나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로 가게 하는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는 게 맞죠. 똑바로 사는 게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이거 다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 되냐? 이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 다반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갔다 해서 너는 끝이야. 바보입니다. 죄악의 집에서는 가르친 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이 죄악의 집에를 하면서 진짜 회복을 진짜 바라신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기초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믿음이고 믿음 다음에 설명하고 믿음이고 하나가 뭐냐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이가. 너가 잘 못하니까 계속 실수하니까 계속 실수하면 너는 죄를 쌓고 그 죄에 너가 심판받는 거 아이가. 너는 그거 못 피하잖아. 그래서 심판받는 거 내가 대신 받은 거 아이가. 근데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그 심판 다시 다 받았어. 내 앞에서 죄 지어도 상관없어. 너가 실수할 거 많이 알아. 그래도 내 너가 사랑해.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잘못했잖아요. 괜찮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됐습니다. 정혜영 기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의 죄 용서되셨습니까? 현재의 죄 용서되셨습니까? 미래의 지을 죄는 예수님 용서하셨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집사람도 모르는 죄입니다. 자, 요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죄에 절대 눌리지 마시고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같이 상처투성이 고통스러운 가정에 사는 사람은 좌충우돌 오만 나쁜 짓 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나쁜 짓 했다고 뭘 하실까? 아니요. 오히려 저를 품어주세요. 다른 사람 돌던진다 대신 맞아주세요. 얘 때리지 마라. 그래, 얘 잘못한 건 맞다. 대신 날 때려라. 그 저한테 말씀하세요. 용도가 새로 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 실수할 거 알고 있었잖아. 니를 아플 때 내니 사랑한 거 맞잖아. 니가 왜 나한테 앞에 홀리는데? 괜찮아. 돌은 내가 맞을 테니까 다시 같이 하자. 이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원의 집에 배운다고 해서 100%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도와서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애써서 일어나면 여러분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거든요. 더 많이 나아지면 좋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하시는 사랑과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안전을 누리시는 것부터 해야 죄의 은혜의 집에 율법을 안 가는 거예요. 네. 자, 과거, 현재, 미래 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어제 지은 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 여기 있어요. 내일 지을 죄 여기 있을 겁니다. 내일 죄 지으실 거죠?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죄 지으실 거죠. 저는 100% 지을 겁니다. 저는 짓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막.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있거든요. 우리는 요래 보니까 길게 보이잖아요. 많아 보이죠. 예수님은 시간 조요래 딱 보십니다. 요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걸 한 번에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에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의 지배를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죄 지을지 죄와 은혜의 지배를 그렇게 훈련되었음에도 분명히 나쁜 짓 할 거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다행히 저는 못 봅니다. 다행인 거죠. 다 가져가셔서 2000년에 한 방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런 죄 지을 줄 알고 계셨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죄 지으면 하나님께 숭배하지 않는데 이 죄마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이 죄 지은 것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도 용서하신대요.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멘.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요즘 참 이게 깊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구체적인 상처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그거 다 어루만지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한센시 병 아시죠? 코가 늘어지고 귀가 떨어지는데 자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진물이 막 흘러요. 그 사람들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즘 의사들 보면 그런 사람 치료할 때 장갑 끼고 안전장치 다 하고 그리고 약 가져와서 보름이를 발라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료해달라는 거죠. 주님, 제 만지시기 좀 부담되실 텐데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침이 온 거예요. 막 그 무서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또 가가지고 얼굴에 손을 댄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말씀해도 낫는 분이에요. 왜 손을 댔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문둥 환자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 얼굴에 손을 댔을까요? 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손을 댔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사랑을 주지 않았다. 사람은요, 사랑받지 않으면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환경에서 크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하게 되어 있고 상처와 문제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한센시 병의 육체적인 병, 죄의 문제를 예를 주셨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삶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줍니다.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에 본책해서 얼굴을 만지시는 거예요. 뭘 느꼈겠어요? 그 문둥 환자 놀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손 뻗을 때 움찔 이랬을 겁니다. 왜 이러지 이래서 피했을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시죠. 가만히 있어라. 싹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래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 아시고 그 사랑으로도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서 안심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에 다시 도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움을 원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뤄가는데 이 내용들을 다루려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죄와 구원이라는 과정도 다 거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여러 번 했던 내용이라서
이야기는 좀 진도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진도와 상관없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싶은 부분 좀 다뤄봤습니다. 다뤄봤고 앞으로 계속 요리 좀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나 제가 이 과정을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체계적으로 잘 도전되셔가지고 그 삶의 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